믿고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같은 거리를 걸어가더라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일본의 도쿠기야 아에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소망의 나라 갈 때까지 먼 길을 가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나의 길을 즐겁게 그리고 힘있고 가치 있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군국왕 헤롯 안디바오의 신하가 한 사람 자기 아들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보고 가나에는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찾아와서 간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났던 모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얻고자 원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과 믿음을 굳건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두 믿고 가는 길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보면은 요셉은 브엘세바의 하란으로 가다가 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숨에 하란으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범죄자요, 정말 흉악한 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는 죽음, 죄악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모욕과 고통의 죽음에서 그는 소망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소망의 길을 찾고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정말 암흑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볼 수 있었을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면서 가나까지 오기에는 약 34km 정도 먼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왔을 때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그냥 왔겠습니까? 올 때는 정말 34km를 걸어올 때는 얼마나 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다고 말했을 때 내 아들이 낫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을 믿고 나갔다. 이 나갔을 때 놀라운 힘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34km나 걸어왔는데 이곳에서 내게 주는 그 힘 있는 말씀이 낫다. 도저히 날 수 없는 병에 걸려있는 아들이 주님의 입술에서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생겼습니까? 이처럼 인생은 영생의 천국을 믿고 나가면 얼마나 즐거운 여행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여행길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길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간다. 천국은 이 땅에서 힘들게 피해가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도피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이지 우리가 이 땅에 힘든 것을 피해가는 도피성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영생 천국을 나가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여행길에서도 도피성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도피성을 주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죽지 않고 피해가는 도피성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면은 36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것을 소식을 들었으므로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왜 이들이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에 닿는 길에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줄만 알아 실망하며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마는 36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슬퍼하고 가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뒤늦게야 깨닫고 이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힘 있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힘이 생깁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주님 의지한 바라볼 수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선을 이루는 분으로 믿고 힘있게 주님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도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가는 길도 어떤 길도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있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요한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는 길에 그랬습니다.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갔더니 그랬어요. 가구나무에서 종들이 이제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51절 아이가 살아났나이다. 소식을 전해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 말씀을 꼭 갔지만은 혹시 반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 눈으로 아직 안 보였습니까? 그러나 믿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들에게 살아났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확신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다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 믿음 없는 소리잖아. 두려운 소리, 자기들의 약한 소리 다 했을 때 하나님은 40년의 강야 생활에서 그 약한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강야를 걸었을 때도 다시 거니까 힘이 없잖아요. 왜? 믿음이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40년 강야산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들만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길을 응답을 받고 그 길을 들어갔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힘이 생긴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7장 11절 19절 7장에서 19절에 보더라도 말씀하더라도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희 몸을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갈 때 길을 가다가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누구가 했습니까? 한 사람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고 가는 길에는 항상 응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글을 알아서 읽는 거로 행하는 거냐? 믿으라는 거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믿어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항상 용감하게 행군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걸어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고 가는 길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여 주신다는 그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뭐 누가 떡을 갖다 준 것처럼 누가 뭐를 갖다 주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는 신앙생활의 응답인 줄 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분명히 응답이 온다는 사실. 자, 믿고 가는 길에는 믿음이 더 생겨요. 확실히 생긴단 말이에요. 굳건히 붙드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케 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주님 말씀은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때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해요.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갑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나서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졌느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제 7시부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한 결과 주님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믿게 됨으로 모든 일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창세기 22장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삭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17살이나 돼갖고 키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고는 17살이면 장성한 자예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각을 더 태워드리라는 거. 태워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약속을 받는 자더라도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되 그랬습니다. 그 독자를 드렸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것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자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가 없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11장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줬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다. 예배 자리로 오게 하셨으니까 특권을 줬으니까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오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 특권을 받은 자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였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삭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만 힘이 생기고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죽기를 여길 때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삭을 독자 이삭까지도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의 확신을 믿고 간다면은 이삭처럼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여기서 딱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이삭이 더 믿음이 그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의 심령 속에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삭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하나님이 예비하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예비하셨다 말할 때 내가 재물이다 하느냐 그 말은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믿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17살이면 굉장히 장성하잖아요. 모리아산에 딱 가서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요.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나무를 놓고 그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죽여서 태워 죽이라를 그때 이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삭은 몰라요. 다시 살릴 거라는 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 기자가 이삭이 다시 살 거라고 순종했다고 써지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아브라함만 써야지 이삭이 근데 약속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안 죽는다는 사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 이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읽은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욥이 고난 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것을 아옵나이다. 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길은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좀 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지만은 우리 인생길에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매사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리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며 힘있게 가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욥이 의로운 자라고 주님의 고백 하나님이 인정했지만은 그가 자기 의를 위하여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야 국률을 하나님을 알 때 고백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를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자기 자들이 죽기까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아들이 살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있는 곳에서 걸어서 34km나 걸을 가버나움까지 왔으면 주님의 한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알지 못한 저들에게 증언해야 되겠사오니 항상 가는 그 길마다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체험의 현장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